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마귀가 뿌린 가라지들이 함께 있는 곳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거짓말로 말하는 마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마귀들이 뭐라 말하느냐 하면 부활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지키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부추기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자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을 가로채는 자예요. 그래서 열심히 믿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 더 적극적으로 대들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그 이단들이 있어요. 그 이단들은 새 신자를 찾아가지 않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 교인을 어떻게 해든지 실족하려고 하는 그 악한 수를 쓰는 사람들이에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이 없다 하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을 하였어요. 이들의 수법은 꿈으로 보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보았다, 또는 서신으로 거짓말로 마치 자기가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처럼 가짜로 사인을 해서 교회에 보내는 그런 악한 수를 쓰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수법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들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큰 경험을 한번 해보았잖아요. 큰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해서 전 재산을 다 팔고 길거리로 나아가 예수님의 재림을 외쳤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었나요? 아니지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재림 신앙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관심을 내던져버리게 하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쳐서 한국에서도 그랬고 이 미국에서도 그랬고 재림에 대한 날짜를 제시했는데 그날에 예수님의 재림이 없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몇 번의 그런 잘못된 이단의 외침에 누가 피해를 보느냐 하면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을 찾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아주 고전적인 설교를 하는 목사로 취급을 받는 시대가 되었단 말입니다. 이게 누구의 작전이에요? 마귀의 작전이지요. 가짜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안다라고 외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는 그날을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3절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는데 그 말씀은 사람의 생각이나 속임수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3절 같이 있습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은 누구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모르지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가게 되면 마태복음 24장 36절을 가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물으면서 그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제자들은 어떻게 전해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그 말을 그대로 세상에 알려라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말씀대로 나는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들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그날을 안대요. 그러니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단의 가르침에 속임수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지요. 그날이 언제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 천국 가고 싶으냐? 그러면 통장에 있는 것과 집을 팔아서 가지고 내게로 오라 해가지고 가서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게 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넘어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사람이 그만큼 어리석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을 알기를 원하고 그 날을 자기가 준비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아니, 교인이 알고 싶어하는 것을 거짓말로 속임수로 얘기해 주면 그 교인을 기쁘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단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거를 섞어요.
부도덕한 상행위와 같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이단이 하는 짓은 마치 어떤 행위와 같으냐 하면 기름장사가 참기름을 파는데 많은 유익을 남기기 위해서 참기름에다가 뭘 섞어요? 콩기름을 섞잖아요. 그렇죠? 에? 그리고 뭘로 팔아요? 참기름이라고 팔잖아요. 왜 섞어서 그렇게 팔아야 돼요? 자기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요즘도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단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해요. 그렇죠? 돈을 받고 점을 봐주시지 풀어주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안단 말이에요.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어서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본질을 흐려버리는 거예요. 아직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언제라고 너무도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아버지 이외에는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가운데에 믿음이 성숙한 자는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는 바울의 말씀이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보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고 싶어서 이단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6절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섭섭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나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너희에게 말 안 해주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는데 내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고 있고,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에 유모가 아이를 키우듯이 또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 사랑하는 마음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너희에게 양육을 했노라. 그러니 내가 전하는 말을 받아라. 그런데 이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빨리 모든 거 정리하고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같은 동족에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 아가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 그리스 신들을 믿잖아요. 그 신들을 믿다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굉장히 심하단 말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그 갈등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빨리 예수님이 오시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위로를 합니다.
유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같은 동족에게 고난을 받고 있다. 너희가 같은 동족에게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고, 또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을 모름으로 인하여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서신서가 등장을 하는데 서신서를 보내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세워진 교회에 이단이 들어왔어요. 이단이 들어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구원의 교리를 완전히 부인하고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은 맞는데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다. 메시아는 맞는데 대속 제물과 구속주는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가짜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지요. 편지를 보내는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은혜가 너희에게 임하여 너희가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이방에 넘어갈 수 있느냐 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에 처음 새신자 때 배웠던 교리를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것을 다시 기억나게 함이니 하면서 교리 공부를 다시 시키는 거예요. 구원의 시작과 끝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열심으로 그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에 대해서 사람의 생각을 개입하여 다른 방법으로 자기들이 제시하는 방법으로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언제든지 이단은 교회에 진입하여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이단의 말을 듣게 되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죄성을 가진 사람들은 죄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면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영어 단어는 몇 번을 들어도 기억이 안 나고 외워지지가 않는데 각 나라의 그 심한 욕은 한 번만 들어도 기억하고 써먹을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욕은 한 번만 들으면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어린아이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가 욕을 하는데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한 번 들었는데 그 욕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애가 죄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죄와 친숙하고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악한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셔야 돼요. 자, 한 군데 말씀 소개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을 가게 되면 베드로가 지금 서신을 보내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보내고 있는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라. 그런데 그들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자, 1절부터 우리 한 절씩 읽어 내려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렇죠?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안에 있는 진리를 깨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들은 말이에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대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죠? 그들이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믿는 자들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조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살아봐야 얼마 살았겠어요? 70년, 80년 살았겠죠? 그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다 판단하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과 재림의 날에 대해서 그 말할 적마다 노아의 홍수를 꼭 인용을 해서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120년 동안을 노아의 홍수를 준비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때의 사람의 생각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 멀쩡한 날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무슨 물의 심판이 있느냐 하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것 하며 살다가 홍수가 시작될 때에 어떻게 되었어요? 방주를 지은 노아와 아내와 세 아들과 세 며느리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는 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으로 믿음을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살 것이냐에 대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실족시키기 위하여 마귀는 지금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가 믿기 힘든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그들을 없애버리면 그들이 우리에게 그런 거짓말을 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교회가 생겨났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재림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일을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쉬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다시 기억나게 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며 믿음 생활할 때에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어디에서 묘한 수를 가르쳐 주고 어떤 신기한 것을 행한다고 해서 쫓아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하고 매달려야 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그날을 모른다. 왜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그날은 아버지 이외에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위탁하신 것을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기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전파하고 가르치고 있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이단에 흔들리지 마시고 바른 믿음 굳게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